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89쪽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 예배에 또 참석하시면은 조금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잤는데 갑자기 엥 소리가 나더라고요. 한 2-3시쯤에 제가 잠을 깼는데 그때부터 좀 잠을 설쳐가지고 오늘 주일에 잠을 한번 깨보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까지 잠이 오고 있습니다. 단상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제가 이제 모셨던 목사님 중에서 이제 개척교회 하시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서 모든 사역을 다 하시다 보니까 뭐 새벽 차량 운행, 새벽 설교 뭐 이런 거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차량 운행 마치고 이제 마치자마자 자리에 서셔가지고 성경 뭐 요한복음 뭐 3장 16절 읽으시겠습니다 하고 나서 갑자기 조용하더래요. 보니까 목사님이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하고 나서는 그대로 이렇게 딱 잠이 선 상태에서 잠이 드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거기 있는 성도님이 이제 깨워줬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좀 자고 있으면은 저를 좀 깨워주시면은 좋겠고 또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도 좀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한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이지만 여러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대표나무.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림인데요. 혹시 준비가 됐나요? 거기 PPT 제가 드렸는데 제가 아니고요. 그 애니메이션 효과는 빠졌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나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뭘까요? 소나무입니다. 애국가에도 나오죠. 남산위의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하는데 이 소나무는요 우리나라의 대표 나무입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는요 운동장을 중심으로 나무들이 뺑 두르고 있었는데 대부분 아주 큰 나무들이었습니다. 그 플라타너스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학교 운동장을 쭉 두르고 있는데 운동장 저 한 구석에 유달스럽게 키가 큰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소나무였는데 보통 학교에 가면은 초등학교는 몇 층까지 되어 있죠? 한 3층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무는 얼마나 큰지 그 3층 되는 그 건물보다 한 2배 정도 큰 아주 키가 큰 그 소나무였습니다. 너무 크다 보니까 나중에 벼락 맞아서 벼락 가긴 했지만은 아무튼 이 소나무는요 뭐 토양, 수분 또 뭐 습도 등등등 햇볕 이런 조건만 잘 되면은 이처럼 뭐 건물 5층, 6층 높이까지는 아주 쉽게 자란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에 오른쪽에 있는 나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나무는 뭘까요? 역시 소나무인데 소나무 분재입니다. 이 소나무 분재는 보통 20-30cm 정도 되게끔 이렇게 만든다고 하거든요. 이 소나무 분재 보면은 참 운치도 있고 멋있긴 한데 그럼 이 소나무 분재는 뭘로 만드는 것일까요? 소나무 분재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보고 있는 저 우라만 나무하고 동일한 종자로 저 분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분재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40년, 50년 지나면 저 소나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 화분을 뚫고 아주 크고 우람하게 자랄 것 같죠?
아닙니다. 40년, 50년 지나도 똑같이 20cm, 30cm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소나무는 왜 30cm, 30cm에서 멈춰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 그림에 있습니다. 다음 그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분들 때문에 이 소나무는 20, 30cm에 멈춰 있습니다. 바로 분재를 하시는 기술자들 때문인데요. 이 분재 기술자들은 소나무를 이제 다듬을 때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뿌리 끝을 그리고 가지 끝을 쳐서 더 소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소나무가 뿌리가 안정화되면은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정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1년마다 화분을 계속 바꾸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소나무가 뿌리가 안정이 안 돼서 더 자라지 못하고 20, 30cm에 멈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애국가에 나와 있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이렇게 우람하게 자라야 할 이 소나무는 20, 30cm에 멈춰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생명만 유지하도록 이 분재 기술자한테 길들여져 있는 이 상태로 유지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도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마치 이 난쟁이, 이 소나무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도요, 난쟁이가 되어서 너무나도 작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 가지 자기 부정적인 암시를 통해서 스스로를 깎아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은 마음속에 있는 난쟁이가 아닌가 싶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부정적인 암시가 있을까요? 나는 똑똑하지 못하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잘난 게 없어서. 또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쓸모가 없다. 흙수저다. 가치가 없다. 실패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죽음이라는 두 단어를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깊은 우울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자기 암시, 그러면은 왜 이런 암시를 자기한테 주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 하나는요, 아마 여러 실패들을 맛보아서 인생의 그 쓰디 쓴맛들을 맛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포자기하게끔 되는 그런 경우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세상 편하고 엄마 아빠가 먹을 거 줄 거 다 주니까 학생들은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을 것 같죠. 제가 학창 시절 때 보면은 인생에 있는 모든 어려움, 고민, 그것은 제가 다 짊어진 것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 사실 별로 안 힘들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만은 옆에 있는 친구도, 뒤에 있는 후배도 다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들의 고민이 뭘까요? 학업에 대한 고민, 또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시절 민감한 게 뭡니까? 외모에 대한 고민. 왜 저 친구의 집은 또 빵빵하고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인가? 비교에 의한 고민, 이런 고민들 때문에 학생들 역시 깊은 좌절감, 우울감에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젊은이들은요, 사실 들어보셨을 건데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참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려울까요? 일단은 지금 청년 실업률, 아마 역대급으로 높은 그런 청년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혼요, 꿈도 잘 못 꿉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어떤 살림을 차리고 가정을 꾸리고 싶어도요, 지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심각한 좌절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청년들 역시 이러한 우울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이제 노년이 되었다, 이런 분들은 전혀 고민이 없는 것일까요? 노년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약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때 나도 좀 잘 나갔는데, 한때 나도 좀 한 인물 했었는데, 예뻤었는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예, 주름살이 지고 이 예뻤고 또렷했던 이 피부들이, 탱글탱글했던 피부들이 또 쭈글쭈글해져가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아, 왜 이렇게 나도 늙어가는가 이렇게 고민되지 않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거뜬하게 이렇게 들었던 물건들, 이 물건들을 지금은 마음은 이렇게 들 것 같은데 그게 잘 들립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 기술 선생님이 계셨는데 60 먹으신 분인데 진짜 재밌게 수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마음은 이 물건을 금방 들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걸 들어보면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나이 먹는 게 이런 거다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이렇게 약해져가고 또 자신의 영광스러웠던 외모들을 잃어가면서 노인 역시 심각한 우울감에 빠져들어갑니다. 자녀들은 둥지 증후군에 의해서 떠나버리고 그 빈자리들도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자기도 한없이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노인이 되시면 건강을 잃어가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 우울해하시는 분들을 종종 신방을 하다 보면은 듣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 점점 자신이 약해져 가기 때문에 이 같은 고통을,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이 작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약하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우울감에 빠져든다, 좌절의식을 느낀다는 건 무엇일까요? 나의 이 삶을 살필 때에 그 잣대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바로 나 자신한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한때 잘 나가고 아름답고 강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세월이 지나면 도태하기 마련이고 다른 것에 의해서 추월되기 마련인데 자기 자신의 강함에 자신감 넘치고 약해짐에 대해서 좌절하게 된다면 어느 누가 영원토록 아주 자신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던 이건희 회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수고 많이 하시고 또 당당하게 그 경제계에서는 이렇게 크게 호령하셨던 분인데 그분도 노년이 되었을 때는 병상에 누워서 오랜 세월 그렇게 계시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인생이란 것은 결국 쇠퇴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갑니다. 병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신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당연히 실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우리 가운데 계속 속삭일 겁니다. 야,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실패자야. 너는 흙수저야. 너는 지금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이처럼 마치 분재 기술자가 이 분재를 다루듯이 우리의 마음의 그런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이 마귀는요, 그 약점을 어찌 그리 잘 다루는지요. 아픈 곳만 콕콕 찔러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만큼 우리를 좌지우지하면서 자라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마음에 휘둘릴 때는 결국에는 우리는 난쟁이와 같은 그런 패배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난쟁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난쟁이, 믿음의 난쟁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자신의 가치를 내 속에서만 발견한다면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부터 나의 가치가 온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보배롭고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께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본문에 보면은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인데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기 드라마 제목 중에서 해품달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를 품은 달이 있다는데 우리는 뭐를 품었다고요?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을 좀 아시나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은요, 우리나라 전통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보니까 여러분 뭐 돈 주고 좀 사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별로 볼품 없죠. 그죠? 어떤 거 보면 깨어져 있고 빛도 바래가지고 윤기도 안 나고, 이처럼 질그릇은요, 유약을 바르지 않아서 겉은 색깔도 별로 빛나지도 않고 거칠고 사실 크게 가치가 없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그냥 처박아 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정에 대해서 좀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가령 도마뱀과 같은 이 부정한 짐승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릇에서 그냥 죽은 채로 발견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그릇은 부정합니다. 그 상태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뭐 나무 그릇, 쇠 그릇 이런 것과 달리 질그릇은 다르게 처리를 합니다. 보통 이제 나무 그릇이라든지 이런 일반 그릇들 같은 경우에는 물에다가 이 부정해진 그릇은 담궈 놓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새 정결해져서 그 다음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질그릇의 경우에는 그 처리 방식이 다른데요, 이 질그릇은요, 물에 씻고 이런 게 없습니다. 부정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깨뜨려야만 합니다. 즉, 이 질그릇은 한번 부정해지면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존재가 바로 질그릇입니다. 이렇게 쓸모없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또 메마름의 존재로, 약함의 존재로 상징으로 종종 구약 성경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과 같은 게 또 있습니다. 무엇이 질그릇과 같을까요? 바로 우리 인생이 질그릇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먼저 재료 면에서 우리는 질그릇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사람이 창세기에 의하면은 무엇으로부터 재료가, 우리 인간의 창조 재료가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담이라는 이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흙을 상징하는 아담아라는 그 용어에서부터 왔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의 호기심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번 연구를 했답니다. 이 사람이 이 여러 가지 원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원소들이 흙의 구성 원소들하고 일치하는가를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속에 있는 원소는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갈륨, 인, 크롬 이런 27종의 원소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모든 원소들은 흙에 있는 원소들하고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원소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인간은요, 살아있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흙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창조할 것이 아니라 좀 가치가 있는 금이라든지 다이아몬드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고 더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데 흙이라는, 이 아담아라는 단어는 흙, 먼지, 뭐 티끌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것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에서부터 우리 인간을 만든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잘 깨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즉 적는 자의 도움 없이는 잠시라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처럼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약함에 있어서도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강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언젠가는 호흡이 끊어지는 그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자신의 강함을 함부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은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그 왕은 정복 왕으로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평정한 대왕입니다. 우리나라가 강개토 대왕 하면서 막 이렇게 칭송을 하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빼앗아 가버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쫓겨나고 들에서 숲에서 풀을 뜯어먹는 광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이처럼 질그릇 같은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질그릇은 잘 깨어집니다. 어른이 던졌을 때 질그릇을 깨어지는 건 당연한데 얼마나 약한지 아이가 던지거나 떨어뜨려도 깨어지는 게 질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처럼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늘 자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5년 전쯤이었는데요. 경주에서 5.6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게 혹시 몇 월 며칠에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근데 저는 기억을 합니다. 2016년 9월 12일입니다. 제가 왜 기억을 할까요? 저 기억력 별로 안 좋거든요. 그날에 저희 이제 지금 6학년인 큰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생일 잔치를 그날 밤에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진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경주에서 지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시에 부산에 있었거든요. 서부산 쪽에 있었는데 모라동에. 근데 거기까지도 진동이 제법 심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생일 파티를 하고 있다가 진동이 일어나길래 저는 직감적으로 지진이다 이렇게 입으로 뱉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저희 큰아들이 뭐 지진요 하더니만은 생일잔치 하는 걸 중간에 멈추고 막 울먹이면서 무서워가지고 그대로 이 테이블이 이제 식탁이 있지 않습니까? 식탁 밑으로 탁 아래 들어가더만은 그 식탁에 다리를 탁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재난 교육을 받거든요. 지진이 일어나면 식탁 밑으로 숨어라 하면서. 그런데 혼자 살아볼 거라고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있는데 혼자만 이렇게 다 기들어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 보니까 참 웃기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친구가 죽음의 공포를 지금 느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아파트 집에서 밖에 탁 나가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거의 다 밖으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무서우니까 집 안에 있으면 아파트 무너질까 봐 무서우니까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수근거리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참 대단해 보이고 또 위대해 보이고 자연을 정복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자연의 그러한 무서움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약합니다. 질그릇처럼 약합니다. 우리는 이 약함을 인정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은 약하구나 이와 같이 같은 수준에서 묵상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약함만 묵상하면은 우울해지잖아요. 한이 없이 너무 작아지잖아요.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질그릇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답답한 일, 곧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큰 절망 가운데 있었는 적도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박해도 받아봤고 거꾸로 뜨림도 당해보았고 이처럼 쓰러질 정도로 죽을 정도로 고비도 당해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이 질그릇이라면은요, 어떨까요? 이와 같은 큰 압력, 이런 고통을 당한다면 질그릇에 그런 충격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질그릇이 깨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여서 쌓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hard pressed, 그러니까 세게 이렇게 압력을 팍 주는데 not crushed, 그러니까 깨어지지 않는다. 압력을 사방에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도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낙심하지도 버려지지도 망하지도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질그릇이라고 하면서, 자신도 질그릇 같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또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날 좀 봐, 나를 추천하겠어, 이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늘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사람 보기에 자신은 떳떳하다, 당당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가치가 질그릇이다라는 그 가치만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이 품고 있는, 질그릇 같은 자신이 품고 있는 그 보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림, 네 번째 그림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은 그릇이 보이는데 저게 질그릇이겠죠. 이것은 2012년도에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보물입니다. 이게 있는 이 금화가 지금 발견되어 있는데, 이것은 13세기 파나마 왕조가 가지고 있었던 디나르 금화인데요, 이게 108개나 이 질그릇 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즉, 이 질그릇 속에 수많은 그 보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5억 7천만 원.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는 다 집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5억 7천만 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질그릇이 참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보화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이 질그릇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으면 깨버리고 부정해지면 깨지만은, 이게 보화가 들어가 있으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또 질그릇은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이렇게 처박아 놓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보물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창고 같은 데다가 고이 이렇게 모셔놓지 않겠습니까? 보석을, 그 보물을 이 질그릇 안에 가지게 되니까 질그릇이 잘난 건 하나도 없지만은 이 질그릇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질그릇 같은데 우리 가운데 보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질그릇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 지니고 있는 이 보배는 무엇일까요? 문맥상 바라볼 때에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주셨다고요? 빛을 이렇게 탁 두셨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건 좀 뭐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바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복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요? 이 질그릇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요, 이 보배라는 것은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주인이 되신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배 되신 예수님이, 그를 증거하는 이 복음의 빛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질그릇이기 때문에 낙담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복음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더 이상 내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낙담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이 보배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5번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사람이 누군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축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큰 기쁨을 주었던 박지성 선수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선수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혹시 이 사람을 아실까요? 예, 이 사람은 박지성이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감독입니다. 바로 퍼거슨 감독인데요. 이 퍼거슨 감독은 한 40년 동안 감독 생활을 하면서 50개나 되는 우승 트로피를 수집한 명장 중에 명장입니다. 영국 프로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그러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퍼거슨 감독이요, 2013년 5월 8일 날 마지막 경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은퇴 경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은퇴 경기를 하고 나서 2주 뒤에 좀 낯선 그러한 경매가 하나 올라왔는데 바로 이런 경매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좀 신기한 경매가 올라온데요. 그림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지금 퍼거슨 감독이 보면은 입속에 뭐가 들어있거든요. 예,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 껌이 들어있는데 혹시 뭐 축구 경기를 좀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저 감독은 경기 내내 껌을 계속 짝짝짝짝 씹는 그런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마지막 경기 그 5월 8일에 씹었던 그 껌을요, 누군가 이렇게 얻었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이 껌을 상자에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 글자를 새깁니다. 이 퍼거슨 경이 씹었던 마지막 껌 해가지고 이렇게 가치를 다 부여한 다음에 경매에 붙였는데 저게 얼마에 팔렸는 줄 아십니까?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예, 무려 6억 8,600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껌값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껌값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껌도 별로 가치가 없는데 누군가 씹다가 버린 껌, 그것은 얼마나 더 가치가 없겠습니까? 가령 제가 여기서 껌을 팍팍 씹은 다음에 10,000원에 사십시오 하면 사실 분이 계십니까? 아니 1,000원, 100원 한데도 절대 안 사가지 않겠습니까? 씹던 껌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껌이 그렇게 비싸게 팔렸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껌이 가치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단 저 퍼거슨 감독이라는 감독의 가치 때문에 그가 씹었던 껌, 잠시세트 같은 그 껌도 이처럼 가치가 껑충 뛰어서 이야기, 스토리가 붙어가지고 마지막 껌 이런 제목이 붙어가지고 이처럼 비싸게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저 값이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럭키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럭키 2채는 사지 않습니까? 저걸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저 껌값보다도 못하다는 사실, 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이 퍼거슨 감독보다 못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의 가치는 이로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씹다 버린 껌, 퍼거슨 감독을 겹쳤다는 이유만으로도 저 정도로 가치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늘 지니고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일까요?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에 집중한 채 낙담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는 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그 진리, 그 복음의 진리와 그 복음의 진리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은 가치가 없지만은 질그릇 속에 보배가 들어가면은 그게 보석함이 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존재가 보석함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대단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저분은 뭐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도 질그릇, 나도 질그릇, 똑같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도 질그릇인데 내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질그릇에도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은혜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존귀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참 보배이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에요, 그 순간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낙담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 스스로를 측정할 때에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이웃을 바라볼 때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알고 이 보배를 품은 질그릇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빚어주시고 아담아, 참으로 아름다운 질그릇으로 빚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는 참 연약하고 유약하여서 잘 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빛바랜 그런 그릇과 같이 가치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약하여서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계시기에,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작고 연약하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가치 없는 그릇이 아니라 주께서 가까이 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그런 보배를 품은 질그릇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항상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에도 동일한 눈으로 참으로 그도 또한 보배를 품은 질그릇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더욱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